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아멘. 우리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은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있는 그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들을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나 이런 때도 아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의 앞에 재판정이죠. 거기 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 실제로 이런 말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예수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라고 고발하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오늘 읽은 바로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포함이 돼 있어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것들 다 사람들 쫓아내고 그랬다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장에서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직접 예수님의 그 음성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맥락으로 보면 참 뜬금없어 보이죠? 6월절쯤에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서 장사하는 그런 시스템과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거에 막 분개하셔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짐승 재물들을 다 쫓아내고 짐승 재물 파는 사람들한테 노끈을 휘두르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 돈이 쌓여있는 그 책상은 다 뒤집어 엎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성전 정화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패죠, 행패. 예? 테러이고 깽판이죠.
그런 것들에 분개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당신 왜 이런 일을 해? 당신이 한 일이 정당하다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는 그 표징을 보여줘. 어? 그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자기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야 보니까 아, 이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라고 기억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의 맨 하반부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뜰에서 재물을 팔고 동전을 환전하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누가 어떤 이익을 정당하냐 혹은 부당하느냐 하게 취하느냐 한 것과는 별개로는 매우 잘 만들어진 종교 서비스 시스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좋은 짐승, 자기가 정말 정성스럽게 난 이걸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면서 소를 키워가지고 소를 정말 잘 먹이고 아주 윤기가, 털에서도 윤기가 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잘 키웠다 하더라도 내가 부산 산다고 하면 서울까지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그 소를 어떻게 운반합니까? 지금이야 뭐 기차에도 싣고 가고 트럭에도 싣고 가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먼 거리를 그럼 그 아무리 잘 가꾸고 아무리 잘 키운 소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끌고 오는 동안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야위게 되고 힘들어가지고 살이 빠지게 되고 또 오다가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오다가 뭐 맹수들을 만나서 그 소를 죽게 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를 그 먼 거리를 갖고 와서 뭐 소나 양과 염소 같은 걸 그 먼 거리에서부터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불가능하고 되게 비효율적인 그런 일이죠. 근데 돈만 갖고 오는 거예요. 돈만 갖고 와서 거기 성전 뜰에서 파는 걸 보면서 거기 가면은 이것들은 이미 다 그 뭐라죠? 요즘 뭐 할랄 인증 이러죠. 이슬람 사람들이 음식 먹는 것처럼 거기 이미 정결 인증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짐승들 많이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다고 판정받은 그런 것들 그리고 아주 잘 가꿔 가까운 데서 키운 곳인 것들 살찌고 좋은 그런 재물들을 사서 바치는 것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보이냐라는 겁니다. 또 이 환전상들은 왜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그 옛날에 포로기를 거치면서 각 그 인근 지역 혹은 먼 지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살아요. 자기네 나라가 아닌 그 이스라엘이 아닌 나라에서 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순례 기간이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종교 순례를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각자 사는 나라와 지역이 다 다르니까 사용하는 동전이 다 제각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동전들 중에 대부분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우상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게 유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헌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연히 돈을 바꿔야 되는 거죠. 뭐 평상시에 내가 이제 뭐 한 8월 달쯤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되니까 미리 동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그걸 갖다 계속 갖고 있다가 1년에 한 번 갖고 와서 써먹는다는 것도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동전을 갖고 와서 여기다 꺼내놓기만 하면은 그걸 환전해서 그걸로 아무런 무리 없이 헌금을 낼 수 있고 그 성전세를 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도 편리한 시스템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순복음 교회에서 옛날에 그 신용카드로 헌금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다들 경악했죠, 사실은. 예? 야, 어떻게 신용카드로 헌금을 결제하고 들어가? 그랬는데 사실 웬만한 교회들은 지금 다 그거를 들여놓고 있죠. 예? 그게 아니면 하다못해 교회 계좌 번호라도 교회 계좌의 번호라도 적어놓고 거기에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런 송금을 해서 헌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갖게 되는데 점차 그렇게 편리한 그럼 우리가 옛날에는 막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드릴 헌금은 제일 깨끗한 돈 그거. 근데 깨끗한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 예, 대리죠. 대리미 놓고 쫙 깨끗하게 데려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갖고 와서 그거 바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고, 또 지금은 현금보다는 그렇게 약간 계좌나 송금이나 신용카드 계좌 같은 걸 거래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들어왔는데, 뭐 어때요? 뭐 되게 편리한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죠. 바로 말하자면 그런 시스템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갖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재물 판매업과 환전업은 관리권이 있는 대제사장 그 계급에게는 아주 쏠쏠한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환전 수수료도 받고 또 임대료도 받고 해야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용도 창출되었고 편리함도 가져다 주는 아주 좋은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고안하고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환전과 재물 판매뿐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은 자치권을 통해서 유대인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고 또 그 질서를 지키는 것에도 매우 큰 자부심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시스템의 한가운데 딱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을 딱 깨부수고 또 이런 시스템 안에서 복무하는 사람들 다 내쫓아내면서 이거를 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대교에서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대대로 이어진 종교 및 행정 권력자인 대제사장 계급에 대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들이 만들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유대인 사회를 잘 돌아가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운용하는 그런 제도와 율법과 질서, 그 시스템에 대한 부정이었던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는 영업 방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거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다 그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 당시의 유대인들 또 이 지도자 계급들이 만들어낸 이런 이 유대교의 시스템과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자랑에 맞지 않던 이 성전, 특히 이 성전은 누가 만든 것이냐? 제1성전은 다윗 왕이 만들었죠.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만들었죠. 그 다음에 제2성전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때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제2성전을 만들었죠. 근데 그때는 포로 시절에 돌아와서 만드니까 별 볼 일이 없었던 그런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파괴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어, 자기가 로마로부터 이 왕의 권력을 위임받았죠. 위임받은 게 아니라 임명받았죠. 그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유능한 왕이며 또 로마에 얼마나 충성하며 또 내가 사람들에게 앞에 얼마나 왕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더 멋들어지고 얼마나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또 돈을 많이 지어 들여서 만든 그런 성전이겠습니까?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 관광 온 사람들도 다 말하면 이 성전을 보면서 와, 웅장하다,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야, 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성전 못 봤으면 너는 여행을 한 게 아니야. 이런 정도의 말을 그 당시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뭐 헤롯도 물론이고 이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계급은 물론이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다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상징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 자랑스러운 건축물이자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긴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발언은 분명히 반역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불경건한 도발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통일 기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한반도 상황에 비추어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헐다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라는 겁니다. 남북 관계 안에서 우리가 헐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무슨 장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함장로님이 계셨으면 오늘 바로 대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난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에 개성공단 안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았었는데 그 나온 장면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북 관계 안에서 이런 건물이 헐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성전을 사흘 만에 헐어라.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또 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라는 건요. 문재인 정부가 총 235억 원 상당을 들여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남북 연락 사무소가 있었던 이 지역, 즉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2003년에 착공해서 2005년부터 업체들이 입주를 한 남북 관계의 화해와 협력의 그런 상징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핵실험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10일에 전면 가동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뭐 물리적인 폭파는 아니었지만 상징적으로 남북 관계가 폭파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몇 가지 폭파 장면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윤석열 시대에 북쪽이 남북 간의 교류를 전면 끊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열심히 철도 조사하고 교량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남과 북을 이어주고 있는 그 다리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남한이 자꾸 북쪽에 무인기도 보내고 도발하려고 하고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를 알고 얘네가 우리를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리를 끊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아무튼 그렇게 폭파가 됐죠. 반면에 또 새로 세워진 게 있죠. 북쪽에서는 또 남쪽에서 그렇게 밀고 올라올 걸 대비해서 대전차 장벽을 지금 전 휴전선 지역에 걸쳐가지고 건설하고 있다, 세우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정부가 애를 많이 쓴 거 분명하죠. 어쨌건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북쪽 가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또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도 또 그쪽에 방문해서 5일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많은 애를 썼던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평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 것,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평화적인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한 것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만 혹시 우리도 대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들의 논리와 그들의 통치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개성공단과 연락사무소 또 그 밖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적 진전 또 전진 이런 것들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 자체가 통일이라도 된 것처럼 이것이 화해라고 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유지해야 될 그런 최종적인 결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 이만한 일을 한 정부가 어딨어? 이만큼만 해도 잘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런 남북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우위를 그들에게 주입시키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위축시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평화 통일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위에 서면서 그들을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있었던 건 아닌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개성공단이나 연락사무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지나지 않았고요. 결국은 막히고 부서지고 깨지고 폭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언젠가 무너지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잘 지었다 하더라도요, 하다못해 시간이 오래 흐르면은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한 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이렇게 커라고 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이 모임이죠. 마찬가지로 성전도 대리석, 벽돌, 석회로 지은 그런 건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아, 성전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공단과 건물, 또 사무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를 존엄하게 여기고 인정하면서 용납하는 마음,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런 존중심을 가지고 대결이나 아니면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헌신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탑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결국 무너지고 폭파되고 부정되고 오히려 더 나쁜 길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반성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전은 46년이나 걸쳐서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대로마 항쟁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우는 성전은 사흘 만에라도 놀라운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단 80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따지면 분단 80년이 되었는데요. 이제라도 우리가 사랑과 이해 또 헌신과 섬김의 마음으로 한반도의 화해를 위해 기도한다면 화해와 협력의 날, 통일의 날이 갑자기 찾아오는 도적과 같이 그렇게 우리 앞에 와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과 생각으로 진행한 통일의 노력은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통일을 이루겠다. 대결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사랑과 이해와 용납의 마음으로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화해와 평화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